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거든요. 새생명 초청잔치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성도 안녕! 한영원을 주님의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쌀을 키우시다. 아무튼 3부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1부도 잘하고 2부도 잘하지만 3부가 참 잘해주셔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성도 안녕! 한영원을 주님의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쌀을 키우시다. 아멘. 네, 한영원을 전도를 하면은요 교회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나 때문에 한 명이 교회에 와서 지금 3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면요 그분 때문에 내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열심을 내는데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우리 모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버드대 교수님이셨죠. 예일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얼만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 그네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그네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합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 없고 그러면 곧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걸 믿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 피곤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 우리를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마라톤은 결승점까지 끝까지 쉼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하려면 오늘 3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 마라톤 선수, 100m 달리기 선수 옷 입은 거 보셨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그저 운동복, 가벼운 운동복 하나 입고 가벼운 신발 신고 최적의 상태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경주할 때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짊어져야 할,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 엄마로서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 마땅히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죠. 그건 벗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쓸데없이 짊어지고 가는 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짐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나친 경쟁심. 제가 외국에서 12년 동안 살아봤잖아요. 뉴질랜드, 영국 영이었으니까요, 거기 다 외국 사람들 살아간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나치게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다들. 저 면티 하나 입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2가지 색깔 크레파스 사가지고 갔더니 옆에 앉은 친구가 24가지 색깔 크레파스 사오면은 당장 그거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요, 우리 형편에는 12가지 색깔 크레파스 그것도 괜찮은데 그 기어이 경쟁을 해가지고 32가지 색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태권도 싫으면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피아노 싫다 하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앞집 뒷집 옆집 다 피아노 했던 때가 있잖아요. 아무튼 피아노 하기 싫다는데도 그냥 기어이 가서 피아노 배우라고. 이것저것 다 가르칠 형편이 안 되면 안 가르쳐도 되고, 애가 싫다면 안 해도 되는데 저 집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경쟁심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명예욕. 그냥 내게 주어진 분수대로 살면 되는데 이 명예욕 때문에 내 초등학교 동창이 국회의원이니까 시의원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출마해가지고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욕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온갖 빚을 다 빚져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경쟁심리 때문에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좋아하는 죄를 딱 지으면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 짓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하고 딱 맞아.
그 죄가 내가 짓고 싶은 죄였는데 나하고 딱 맞아. 그래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고 일평생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넘어졌습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이 기도는 절대로 안 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요 기도는 안 해. 기회 있으면 또 그 죄 지으려고.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은밀하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늘 넘어지고 주기적으로 그냥 늘 넘어지는,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로 충만하여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 생활 하겠어요? 10년 20년 얽매이기 쉬운 죄에 붙들려 있던 내가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로 충만하여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렸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잘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코스 한 번 다녀오는 동안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숨이 딸깍딸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만 때려치고 싶고 여기까지만 달리고 싶고 그런 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계속 많겠죠. 그런데도 그 고비를 참아내야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 아빠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으면 문제인데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딘가 가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 고비를 인내하며 참아내며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멀리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행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죠. 내가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너무 많아 마이너스 100억의 인생을 살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플러스 무한대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 마이너스 100억은 상쇄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는 것,
내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인내하고,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말은 집중력 있게 바라본다. 그냥 슬쩍 바라보는 게 아니 집중력 있게 바라본다.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가도 집중력을 살짝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지는 거예요. 양궁 선수 집중력 보셨죠? 집중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은 그 집중력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온갖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표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늘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은 별로 닮질 않아요. 왜요? 집중력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표대로 삼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창옥 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김창옥 쇼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꾸 나오니까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편을 옆에 앉혀놓고 남편이 말을 너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말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여보 다 당신 덕이야, 고마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대요. 언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암 선고 받으면. 암 선고 받는다든지 무슨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일이 갑자기 내 앞에 딱 다가서면은요 말이 달라진대요. 말이. 그러나 암 선고 받기 전에는 남편의 말 언어 습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너무 절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보고 흔히 알잖아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중병,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는 순간 내 명예, 재산, 가족, 걱정, 근심 모든 게 의미가 달라져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중환병에 안 걸렸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암병에 걸려봐야만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할 때에도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아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실지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참된 기쁨, 진정한 승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이 말입니다, 대만을 삼키더니 우리나라 조선을 삼키더니 사이판을 삼키더니 태평양 전쟁 때는요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큰 나라들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짓밟혀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해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모든 이 자범죄, 그 죄 가운데 짓눌려 있는,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다 참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모양으로 앉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이셨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라.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피곤하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생길을 쭉 여기까지 70년, 80년, 50년 살아보시니까 인생길이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피곤하다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아주 그냥 피곤하죠.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결혼을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 안 하면 더 피곤해. 날마다 만나면 언제 시집 갈 거냐고, 언제 장가 갈 거냐고 물어보. 안 해도 피곤하고, 취업을 해도 피곤하고, 안 하면 더 피곤하고, 정말 미용실에 손님이 와도 피곤하고, 안 오면 더 피곤하고, 도대체 인생은 정말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곤한 인생길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외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생각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걸어갈 때 그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낙심 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날 도우시는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거기서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책이라도 읽어본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답이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절망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도 못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존재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스러운 사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일평생 절망스럽게 살아. 그 사람도 역시 절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키엘케고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건진받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으로 건져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이다. 아주 위대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한 인생길, 절망적인 인생길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스스로 안에는 빛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그 빛이 반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데려온 것, 그것도 귀하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와서 새벽에도 설교 듣고 주일날도 설교 듣고 듣기는 많이 듣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산에서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질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는 것을 나도 크게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